가졌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밀이라. 엘리야는 누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팀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요. 몸이 병약해요. 그 집이 되게 가난해요. 사는 게 어리지만 많이 고달퍼요. 친구의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를 따라 나갔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게 가슴에 들어왔어요. 어리지만 믿음이 생겼어요. 교회까지는 너무 멀고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서 집 뒷동산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심플합니다.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심플해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대학 가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혼자서. 집에 평안북도에 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요 빗자리를 들고 가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를 쓸고서 거기에 앉아서 기도해요. 여러분, 한겨울에 평안북도 그 기온이 낮은 곳에 얼마나 춥겠어요. 너무너무 추운 날은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따다다다다다다 빨리 끝내고 집에 가려고. 그렇더라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됩니다. 몸도 약합니다. 그래서 고등국민학교에 가요. 이곳은 이제 졸업해도 문교부였나요? 그때 교과부였나요? 학위증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다시 보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학비가 싸거든요. 이제 거기로 간 거예요. 졸업을 했어요. 어린 나이인데 돈도 없는 녀석이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공부하겠다고. 그러더니 신문 배달하면서 고아가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어린애가.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마쳐요. 일본 중앙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가 됩니다. 30년 동안 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어느 날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이 완전히 대박이 나요.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요. 지프차에 지폐를 채우고도 모자랄 만큼 돈이 들어왔대요. 2층 양옥집을 사요. 2층 양옥집에 누워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득 자신의 어른 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것들, 3년간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던 것들, 눈 쓸어가면서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울컥해요. 눈물이 쏟아져요. 그 3년 초등학교 때 기도했던 것들 세월 지나면서 자기는 까먹었는데 하나님은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명예교수이시죠? 김형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셨죠? 여러분, 병약해서 해롱해롱 되던 분이 건강한 사람 다 돌아가셨는데 혼자 살아 계세요. 혼자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중단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3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추에 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도 응답 안 하신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기도 뺀 예수님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새벽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두 번째로 예수님 철야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따라합시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 금식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번째로 예수님 산 기도하셨어요. 아까도 이제 철야 기도할 때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따라합시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리라.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리라. 산기도. 다섯 번째로 통곡하는 기도 혹은 울부짖는 기도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따라합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통곡이란 말은 흐느끼는 것하고 다른 거죠. 엉엉 소리 내는 거예요. 그걸 통곡한다고 그러죠. 히스기야 기도할 때 통곡했다고 되어 있죠. 한나 기도할 때 통곡했다고 되어 있죠. 묵상 기도 아닙니다. 침묵 기도 아닙니다. 울부짖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섯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셨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보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을 기도하세요.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기도 침묵기도 아니에요. 묵상기도 침묵기도는 땀 절대로 안 납니다. 아니 목사님 한여름에 기도하니까 묵상으로 기도해도 땀 나던데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진을 짜내는 기도죠. 부르짖는 기도죠. 전력을 다하는 기도죠. 그러면은요 겨울철에도 땀 납니다.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기도해 보세요. 진짜 땀 납니다. 속에서부터 막 열이 막 후끈후끈 올라와요. 여덟 번째로 예수님 중보기도 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가부르도 다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렇게 기도 빼면은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또 기도를 정말 많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가르치신 것은 바로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주님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은 반드시 있어요. 100% 있어요. 들지 않으면 돼요. 근데 들지 않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하여튼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 보면은요 100%예요. 100%.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거를 밟고 일어서요. 돌파해 버려요. 승리해요. 그 시험을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누가복음 18장 1절이죠. 결론이 뭐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기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밤낮 부르짖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셔요. 밤낮으로 부르짖어 보시라고요. 그냥 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좀 끈기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막 기도하다가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은 낙심돼서 그렇거든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 될까?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예수님은요 심지어 네 번째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 꼭 해야 돼. 이 기도는 빠지면 안 돼. 근데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거 빼고서 기도를 해요.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하신 것도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장 많은 비유가, 가장 많은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한국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성도들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목회자들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연약함을 보이시면서 기도 요청도 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기도해달라. 겟세마네 기도를 앞에 두고 수없이 깨어있으라 하세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가복음 13장 35절. 이 기도가 최우선이란 얘기죠. 그런데요 지금 눈에 보여요. 지금 막 급해요. 막 당장 좀 할 일도 있어요. 그럼 기도가 자꾸 이렇게 뒷전에 밀려나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당장 할 일이 눈에 보이면은요 그거 하느라고 기도는 뒷전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지내고 나면 그날 기도한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요 다시 말하자면 정말 생각보다 만만치 않거든요.
기도는 뒷전에 밀리면 안 돼요. 최우선순위여야 돼요. 기도하고 딴 걸 하세요. 눈에 보이고 당장 막 해야 되고 막 가슴이 막 답답하고 하더라도 기도 먼저 하고서 하시라고요. 이게 이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리라 하시리라. 마가복음 13장 36절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소종들이라. 누가복음 12장 37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이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겨울 만큼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어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듣기 싫어요. 자꾸 잔소리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지겨울 만큼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기도합시다. 오늘 보면 짧게 넘어갈게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힘들면, 답답하면, 지치면, 속상하면, 문제가 생기면, 장애물 만나면 기도합시다. 야곱이 고난 중에 기도하죠. 히스기야가 고난 중에 기도하죠. 바울이 고난 중에 기도하죠. 다윗이 고난 중에 기도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1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름을 바른다. 이거는 치료예요. 의사, 의술, 병원을 무시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의사를 먼저 의지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이해되신 분들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손대시면 치료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리라.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들은 죄 때문에 생깁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병원 가도 못 고칩니다. 의사가 손 못 댑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죄가 해결받으면 치료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이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는요. 왜 중풍병이 걸리느냐? 왜 38년 동안 알아누워 있었느냐?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 사람을 나중에 만나세요. 뭐라고 하세요? 다시는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죄 지면 병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병자하고 연결해서 하면서 이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것하고 병자 고침받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엘리야 기도가 나와요. 17, 18절 시작. 엘리야는 누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리라. 아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7번 기도하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 저쪽 끝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이니까 아합왕에게 선언하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마차가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십시오. 손바닥만 구름이 저 바다 끝에 있는데,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비가 쏟아지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랑 똑같다. 전혀 차이가 없다. 근데 기도의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에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임합니다. 사마리아를 뒤집어 놓았던 빌립은 부흥사가 아니에요. 유명 목사님이 아니에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우리에게 이런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목사라 해도요, 기도 안 하면 영권 없고요,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요, 기도하면 영권이 있어요. 직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요, 기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작년도 우리 교회 표였는데 우선순위 철저하게 기도에다 두세요. 눈에 지금 막 할 일이 눈에 밟혀도 접어두고 일단 기도 먼저 하고 그 일을 하라고요. 이거 몸에 배야 돼. 습관이 돼야 돼. 훈련이 돼요. 철저하게. 제발 좀 그렇게 좀 되면 좋겠는데. 아멘.